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와 같이 비유해서 말하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또한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말씀 등등에 보면 신앙생활은 경기하는 것과 같다, 특별히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여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의 다 다녀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보았던 체육관, 훈련장, 또 실제로 육상 경기가 열릴 때에 그 경기를 바울은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운동장입니다. 커다란 종합 경기장. 지금도 성경 유적지에 가면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경기를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저도 고린도에 간 적이 있는데 고린도 옛 유적지에 그 넓은 광장에 그 바위에 지금 달리기를 할 때 그 발을 올려놓는 스텝 같은 게 있잖아요. 바위에 홈이 패여 있어가지고 발을 집어넣고 출발하는 그 출발선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 달리기와 같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인생을 아주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로마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요즘처럼 오락거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 당시에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들의 이름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한 볼거리가 없으니까 1등했던 월계관을 쓰는 선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머리에 아마 두고 이 말씀을 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운동경기다. 운동경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 운동경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상을 얻도록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향 없는 자와 같이 달리지 아니하고 상을 얻도록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갔다. 운동경기에 보면은 옛날에 운동회에 참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참가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수건 한 장입니다. 운동경기를 할 때 참가상 받으려고 운동경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네 조기축구라도요,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그냥 뛰지 않습니다. 우승하려고 뛰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등수에서 모자란 사람은 다 걸러내는가? 천국 가는 것도 경쟁인가? 몇 등까지 가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도 노마도 그렇고요. 노마 관할에 있던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도 경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어야 경기에 참여합니다. 외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기에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지금도 듣자 하니까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숫자 자체에 그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코스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더 잘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누구보다 잘 믿는다, 난 누구보다 더 잘 달린다, 그런 비교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가는 길이 다 달라요.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100개도 넘고요. 우리가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누구보다 잘하는 경주가 절대 아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경기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목표이어야 한다. 경기자는 이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적어도 꼬린 지점이 어딘지 그건 알고 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도달해야 될 그것이 어딘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 다를 수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얼마나 많아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분명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차는 바로 타야죠. 바쁘다고 그래서 오는 거 아무거나 올라탔다가는요, 큰일 나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해라. 또 한 가지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권투 선수들이요, 주먹을 막 끊임없이 막 내뻗잖아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 연결이 됐나 안 됐나 다 셉니다.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 아무데나 막 그렇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헛손질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자기만 지칠 뿐이지 그건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고 배부른 것,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 그건 훈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복종케 하다. 이 말은 내 몸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자꾸 누고 싶어요. 자꾸 뭐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게 몸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의를 시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습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경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기장. 젊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거든요. 에베소에도 체육관이 많았어요. 디모데야, 너 에베소 체육관에 가서 날마다 몸 단련하고 다 좋다. 그러나 네가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만큼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훈련을 해라. 육체를 연습시키는 것은 잠깐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유익하다. 운동선수들의 훈련 과정은요, 아주 혹독합니다. 날마다 그 일정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선수들도 이제 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동계훈련, 하계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자기 자유라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훈련이고 자는 것도 훈련이고 쉬는 것도 훈련입니다. 직업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끊었다는 말을 잘 씁니다. 끊었다. 운동선수로 성공하려면 끊는 일을 잘해야 돼요. 나 이번에 담배 끊었다. 나 이번에 술 끊었다. 달콤한 아침잠을 나는 끊었다. 나는 탄산음료를 끊었다. 자기가 바라는 목표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훈련하기 전에 끊는 것부터 못하면 훈련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 야구 구단의 키움이라고 있어요. 28살짜리 손성문 선수, 지금 프로 10년 차인데요. 아주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자기 몸을 키우면서 끊었다. 뭘 끊었냐? 탄산음료를 끊었다.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튀김 음식, 밀가루 음식을 확 줄였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라도 다 시도했다. 솔직히 작년 시즌까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내 타구의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잘 된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끊었다. 지난 6일날 한국 프로골프 투어대회에서 우승한 31살짜리 이수민 선수는 4개월 동안 금연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누워서 휴대폰 보지 않고 늦잠 자는 거 하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 탄산음료, 커피 모조리 다 끊고
그리고 시즌을 준비했다. 골프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로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점검을 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다. 운동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끊는 얘기예요. 그 끊는 것이 다 내가 좋아하던 거예요. 내가 즐기던 거예요. 싫어서 끊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라고 하는 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 이제 나이좀 드니까 몸 불어나니까 훈련 안 해요, 연습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젊을 때 생각하고 뛰다가 다 부러져요. 응급실 실려가는 일이 많아요. 마라톤 길게 하는 사람들이요, 언제 우승하느냐? 끝에 가서 마지막 힘을 쓰는 사람이 우승합니다.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중간 넘어가면 점점 틈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몇 사람이 이제 선두에서 뜁니다. 그 마지막 그 힘을 쓰는 것은 강하게 훈련한 사람만이 그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해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경기장 나가서 화이팅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이기고자 맘 먹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경기를 하려면 경기 규칙부터 잘 익혀야 돼요. 어디까지가 옵사이드인지, 어떻게 해야 파울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경계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이 사소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그게 내 부모에 뵐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가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보통 사람보다 더 우둔한 사람이 돼가지고 참 오히려 옛날 비교하면 너무너무 보기가 추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때 잘 했어요. 괜찮았어요. 어느 날 두고 보니까 형편없이 돼가지고 이게 불신자인지 아니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나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 과정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 또 좋지 않은 환경들,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훈련장에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좋은 경기자가 못 돼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극복해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마음껏 즐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즌을 내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신앙생활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이제 학교에서 저도 대학교에서 강사 노릇을 하면서 이제 학점 주는 건 상대평가예요. A학점은 몇 프로, B학점은 몇 프로, C학점 몇 프로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다 A학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보다 잘내서 학점을 더 잘 받고 못 받고 어느 그룹, 뭐 A 플러스, 뭐 A 이런 식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여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람에게 주신 자기가 걸어갈 인생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뭐 이렇습니다. 누구는 저렇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길을 잘 가서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남 원망하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만일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이 된다.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격 상실된다. 승인이 취소된다. 그런 뜻이에요. 경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한 30여 년 선교사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선교단체를 이렇게 키우겠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겠다.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울은 나는 신실한 사역자로 살겠다. 상대적인 평가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공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고 특별히 허구한 날 감옥에 들어가고 허구한 날 매 맞고 온몸은 병으로 찌들려서 시달리고 있고 누구 옆에 자기를 도와줄 자도 별로 없고 다 떠나갔고 상대적인 평가로 본다고 하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사역의 성공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나의 그 길, 나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야구나 뭐 농구는 다음 시즌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면 더 열심히 다음에 연습해서 우리 내년 봄에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즌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껏 살아놓고, 나도 나름대로 살았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려면 그의 노년을 보면 된다. 그의 노년과 그가 맞는 죽음을 보면 그의 믿음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경주를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끝을 잘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공부하지 않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그렇게 하는 때는요, 학교 다니는 그 몇 년 잠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다 놉니다. 그 정력을 가지고 헛된 데 다 써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정말 간절해요. 코피 몇 번은 터져야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요,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중간 정도 가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저앉아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나도 그냥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보는 겁니다. 끝까지 뛰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절반쯤 하고 잘했다, 못했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남은 시간 있으니까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못했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내일 또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7월, 8월 뭐 이렇게 하면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가 올해는 뭐 농사가 대풍입니다. 뭐 예년보다 뭐 몇만 석이 더 늘어날 겁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꼭 태풍이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쓰러지고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농부는요, 항상 겸손해요. 입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끝난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하셔야 됩니다.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까지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시간까지 낙심하면 안 되고요. 난 누구보다 잘 믿는다. 나은 사람이다. 그 생각은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버리세요. 누구보다 잘하긴 뭘 잘해요. 누구보다 비교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헌신이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보다 잘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100m 뛰는 달리기 선수가요, 세계적인 선수는 10초 안에 끊습니다. 그 10초를 위해서 4년간을 뜁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선수들이 100m 트랙을 10초 안에 뛰는 그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뛰는 선수 봤습니까? 미소 지으면서 뛰는 선수 봤습니까? 아닙니다. 온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집니다. 그냥 이빨이 부서져 나가도록 이를 악뭅니다. 그 표정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젖먹은 힘을까지 다 기울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100m 선수들이 뜁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게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고 고상하고 그럴듯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내 길을 달려가는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 우리는 폼나게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인이었던 윌리엄 길버트슨 박사의 그가 생전에 그가 늘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손해보는 것, 믿음에 해를 주는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말도 자꾸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밑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뜨게 만들면 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뭐부터 버립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립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만 남겨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치고 폼 재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 일찌감치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밑구멍이 나서 마지막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이 올 때 내가 끝까지 내가 품고서 주님 만나야 될 게 뭐겠어요? 돈다발이에요? 명예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그 믿음을 간직하고 달리기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경기자로서 오늘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경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